예수님 안에서 절망은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은 일단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분은 절대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예요. 그분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 본질상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아담과 함께 아담 이후에 온 인류는 하나님과 막혀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구약 성경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그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전에 두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만유의 창조자예요. 만유의 주관자예요. 유일한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에베소서 4장 6절에 만유의 아버지시, 모든 것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영이신 하나님과 원래 소통이 가능했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됐다 이게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다, 끊어져 있다, 막혀 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거예요. 대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은 이산가족 있죠? 이산가족이 우리 방송에 80몇 년도인가 대대적으로 나와갖고 전 국민이 다 우룩바다가 됐어요. 저는 한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릴 때였는데 그때 한 몇십 년 만에 남북한이 같은 형제인데 서로 헤어져서 살다 보니까 얼굴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한참 만에 너 어디서 태어났지? 동생아. 그리고 나중에 확인을 몇 가지 해봐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진짜 너가 내 동생이구나, 우리 자식이구나,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게 너무 오래됐어요. 벌써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인간이 죄범한 다음에 인간의 상태를 육이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 되어서,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이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이요. 인간은 이 땅에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를 영적 존재로 지었죠. 그렇죠? 우리는 교회 오기 전에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영이 죽은 채로 사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육체는 언젠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은 영원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영원히 영생으로 들어가고, 만약 죽은 상태 그대로이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진단은, 여러분 우리 육체 의사가 있죠. 그래서 육체를 잘 고쳐주는 사람을 명의라고 해요. 명의. 그렇죠? 그래서 조선시대 허중 같은 사람은 명의라고 했잖아요. 동의보감이 조선시대 건데 아직까지도 한약방에서는 아주 그 가장 교과서처럼 쓰잖아요. 육체를 잘 고쳐주는 사람을 명의라고 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왜냐면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를 의지하고 의사를 신뢰하고 매달려요. 육체를 살아보려고.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영이요. 이 영이 죽은 상태는 단 한 사람도 멸망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육이 아니요 영이라는 걸 알려준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지방을 넘어와서 여전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이게. 네. 교회 와서 이 복음과 진리를 확실히 알고 보세요. 인간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의 사정을 제일 잘 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죠? 의사보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 것 같아요? 의사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의사가 더 잘 알아요. 내 몸에 어디 아파도 원인을 몰라요. 제가 한 번은요 무심천에 지나다가 눈에 날벌레가 들어왔나 봐요. 무심천에 그 산책 그 있잖아요. 뭐죠? 걸어다니는데 거기 걷다가 어느 날 보니까 눈이 가려워. 보니까 벌레가 알을 까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쬐끄만한 아주 기생충 같은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근데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에 갔더니 간단하더라고. 날벌레가 동양안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양안충. 그게 원래 개나 이런 동물한테 걸리는 건데 어떻게 제가 산책하다가 순식간에 날벌레가 눈에 깜짝 들어와갖고 잠깐 사이에 알을 까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살짝 집게로 핀셋 같은 걸로 의사가 끄집어내니까 의사가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내 몸의 사정을 그렇게 모르는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해갖고 의사는 육체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 몸의 이름도 모릅니다. 이게 뭐 우리는 그냥 대충만 알아요. 그러나 의사들은요 하나하나 그것만 전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의사는 우리의 겉에 육체를 어떤 그 사정을 연구하고 그 공부해서 우리의 사정을 도와줘요. 그러나 모든 것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요 인간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본질은 이 육체가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실존한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로 막혀있고 죄값은 영원한 사망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육체는 언젠가 흙으로 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 없이 공평한 게 죽음입니다. 네. 한 번 난 사람은 반드시 육체가 마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인데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했는데 인간이 아담 이후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육이 되었다. 영이 죽어서 지금도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나님을 모른 채로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돈 벌려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아주 남다른 노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본질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 격차가 커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조금 나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정을 의사는 오진이 있습니다. 전에도요, 제가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귀가 고막이 찢어졌대. 그래갖고 고막이 찢어진 약을 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갔더니 고막이 찢어진 게 아니라 풍뎅이 같은 조그만한 날벌레가 귀에 들어간 거래. 그리고 의사들은요, 오진이 있어요. 의사들은 100%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오진이 없습니다. 성경의 정확한 진단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 온 인류가 육체가 아니라 그 영혼이 아담과 함께 영영한 멸망으로 들어간다. 이 멸망은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지옥은 실제입니다. 네. 하나님이 온 인류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단박에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9절에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위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거룩함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인간은요,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담 이외에 단 한 사람도 단독으로 하나님께 나올 자격이 없어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되면 불나방이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바로 소멸됩니다. 죄인은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인간과 우리 사람의 사정을 연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이 육이 되어버린 인간을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의 담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그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5절인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요. 그분은 누구시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산가족도 50년만 돼도 제가 누군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냥 말만 들어서는 못해요. 그 사람이 어디서 났나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없어요. 예수 외에 이 아버지와 이 인간은, 온 인류는 너무나 큰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요, 대부분 픽픽거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있기는 있냐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과거에는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하게, 여러분, 온 인류가 뭐라 그래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 이산가족이 남북에서, 예전에 남북한이 이산가족이 북한에서도 내려오고 남한에서도 내려오고 판문점에서 만남의 광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듯이,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은요, 인간은 단독으로 절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나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관념일 수 있어요. 다른 종교는 철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철학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육체로 실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떤 없는 거를 있는 거로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인류 역사에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돈, 이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나 돈이 전체 완전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요, 살아가는데 편리해요. 돈이 없으면 그만큼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에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밖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게 성경 얘기예요. 네.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아들을 사랑한다. 그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죄로 박혀 있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누구에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기까지 99.999% 수고를 했어요. 그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자기를 지극히 낮춰서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이것이 여러분 생명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직접 증거하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하실 이가 계시니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요, 피조물인 인간이,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이 증거를 받지는 원치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 요한복 그 세 제자만 데리고 왔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증거를 받느냐? 아버지의 증거를 받고,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내가 스스로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변호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죠. 무리를 걷지요.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로 5,000명은 배불리 먹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무슨 동화나 지어낸 소설로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분은 인류 역사에 객관적으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하시는 행함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누가 증거하느냐?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나와. 그리고 이제 오늘날 누가 예수를 증거하느냐?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깊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때 너희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과거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로 태어나서 아담이라고 해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영은 죽은 채로. 그래서 이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믿음을 신념이라 합니다. 신념의 믿음은요 영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의로는 자기 의, 자기 뜻. 여기 교회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아담 안에서 안 살고 우리는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 교회 와서는요. 교회 와서는 그래서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 막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문, 가운데문, 마지막에 내 앞방까지 들어가는 문마다 이렇게 절차가 있죠. 교회 와서는요. 첫째는 세상에서 불러내야 돼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라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더 이상 내 신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주장이 아니고 눈에 보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라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내 영혼이 본질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살아계셔서 주관하시는 그분,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서 내가 아담 이후에 범죄했구나. 인간은 원죄와 자범죄와 또 그 마음의 죄까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듯 우리 영혼의 참 의사이신, 우리 영혼의 구주이신 그분이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온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졌다는 걸 누가 보증하시느냐? 진리의 성령이 너는 이제 육의 사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의 피로 살았다.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다. 너는 내 아들과 함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다. 누가 그걸 보증해 주시느냐? 말씀대로 약속대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과연 거듭났나 의심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황된 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실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얘기는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7장 보세요.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성경의 기록들이 처음 교회 와서는요, 뭐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에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나인이라는 성에 갔어요. 나인성.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자라신 곳은 이스라엘 동네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얼마 안 되는 곳에 나인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 나인성, 조그마한 성이 있었는데, 나인성에 누가 있었느냐? 제자와 함께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제자들이 있었고 또 무리가 따라다닌 거예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집사님.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 성문에 이제 나인성에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메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세요. 어머니의 외아들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네. 게다가 뭐냐면 이 엄마는 과부야. 참 기가 막히죠. 과부라는 건 뭐예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예요. 그래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소외시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도 소외시키질 않아요. 인간은요 세상에서는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체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히려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절망적이냐. 과부의 과부. 요즘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여자가 혼자 생활할 힘이 돼요. 환경이 됩니다. 그러나 2000년 이 당시에는요 절대적으로 과부는 살 힘이 없어요. 과부 자체. 왜냐면은 아무 경제 활동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과부예요. 게다가 또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마저 죽은 거예요. 과부에다가 아들도 여럿도 아니고 딱 하나인데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제 그 사건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13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가부한테 울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가고 거기서는 또 과부와 함께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망의 걸음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보세요.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고 뭐라 하냐면은 14절 가까이 가서 그간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예, 예수님께서 이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지금 죽은 자예요. 사람들이 괜히 메고 나오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온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당일 제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유대인들은 바로 그날 죽으면 그날 내버려야 돼요. 갖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무덤에 넣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멈추라고 그러고서는 뭐냐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던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게. 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있잖아요, 온 인류가 이 모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있잖아요, 수많은 절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은 정말 행복하길 원하지만 참 행복이 없어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 여러분, 사람이 왜 병되느냐, 육체의 질병이 왜 되느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이 왜 죽느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왜 마음이 상하느냐,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실제 사건이에요. 과부를 멈추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절망 가운데 남편까지 죽었지, 내 자식까지 죽었지, 오죽하면은요, 이 과부가 불쌍하니까 이웃들까지 같이 나와서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멈춰라 이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더 이상 나는 생명이다. 울지 말아라.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은 먼저 무엇이 살아나냐, 그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교회는요,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믿는 자에게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피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오고, 여러분, 몸이 약한 사람은요, 그 육체의 생명이 줄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을 주시고, 이제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생명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도하라.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책임한, 이 당시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은 인자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여인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오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와 동일하신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예수 이름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막아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육체나 환경이나 삶 속에 절망이 올 때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과부의 눈물을, 울지 마,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이,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과부에게만 눈물 닦아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들,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성도들, 거듭나서 성령으로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을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내주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절망을 바꾸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 지금도 하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여러분의 절망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슬픔 대신 화관을,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영이 죽었었어요.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참 행복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의 절망을 끊어내라 이거예요. 너희들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끊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울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베드로를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매를 맞고 어떤
옥중에 갇혀서도 왜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대 절망이 없어요. 아멘. 믿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라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쉬지 않고 돕겠다 이거예요. 아멘. 너의 불행을 변해서 오늘도 나는 여러분 실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해요. 아멘. 먼저는 영혼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생명을 우선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영혼의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아멘. 예수의 피와 그 살과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온 자에게만 환경과 그 신령이 변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끝나래도 우리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예수 이름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시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의 여러분 실상이잖아요. 물질이나 건강이나 영육 간의 어떤 문제도 절망을 몰아내실 분은 예수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제로 그 사람을 주관해 주세요.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내 평생에 예수 이름으로 내 절망을 바꾸시는 주님만 의지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절망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소망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잠깐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너희를 심지어 아버지 그 죽었는 아들을 살려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영으로 기다리고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자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피로 산 성도들이요 아버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나의 불행과 나의 절망 나의 좌절 나의 모든 고난 가운데 멈춰라 울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절망은 따라앉잖아 불행은 따라앉잖아 모든 좌절과 낙심은 따라앉잖아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 아버지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부활과 승리가 있습니다 올라가요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평생의 주님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말씀 안에 뜨겁게 기도하도록 주여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오라바야라 산바야라 아버지 운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모든 불행을 따라갈지어다 기도하는 분들과 그 가정에서 아버지 좌절과 절망과 모든 어둠을 따라갈지어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에 소망 되시는 예수 성령 충만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넉넉히 믿도록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영원히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 깨어서 기도하고 아버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함께하십니다 주여 믿음의 영광을 봅니다 심령으로 고난 가운데 환경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진정은 파쇄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 평안이 있습니다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감격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사단 마귀 원수들 모든 또 우리 우겨싸는 환경에서도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절망이 없으니 우리 말씀 안에서 기도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절망을 몰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나 모든 어둠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으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도 주님이 놀랍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는 자에게 넉넉하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모든 위경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절망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가 연약함이나 또 질병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단코 절망이 없다는 체험을 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